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나 어디 갔어요? 은혜 받았죠? 우리 청년부 너무 예뻐요. 잘 모이고요. 신앙이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줬다고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작은 자,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연약한 여성들, 세리, 죄인,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또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무시를 당했지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키며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작은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를 받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메시지를 꺼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내십니다.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셔서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하오리이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책무를 수치화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외경은 여러분들이 자주 발견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그 속에다가 외경을 같이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계시면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집회서 19장에 보면 범죄한 이웃에 대하여 2번까지는 기회를 줘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데 2번까지는 꼭 용서를 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최소한 사람을 용서하되 3번까지는 잘못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용서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익히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2번, 그리고 최대한 해주면 3번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넉넉히 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거룩성을 내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술 더 떠시잖아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글쎄요,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70 곱하기 7이라고 하니까 490번, 490번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는 라멕과 관련된 77배의 형벌이 가해지는데 77배의 형벌이라고 하니까 70 플러스 7, 77인가 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470번, 490번이든지 77번이든지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매우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끝없는 용서를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대적, 무제한적 용서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남에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당한 자에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7번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니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월 14일 엊그저께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 하나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대전시 서구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7살짜리 고 김하늘 양의 장례식은 온통 통곡 소리만 울려 퍼졌다라고 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은 1학년 2반에서 수업을 마치고 4시 40분까지 2학년 3반 교실에서 돌봄 교실에 참여했다가 이후에 미술 학원에 가야 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미술 학원의 자동차 기사가 10분 이상을 기다려도 이 아이가 안 나오기에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시청각 교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아달라고 학교에 맡겼는데 아이를 돌보아야 할 여교사가 하늘양을 무참히 날카로운 칼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하늘양의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교사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기징역 아니라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이 부모의 아픈 마음을 다 달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무섭고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의 서글픔을 우리는 함께 다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기에는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실제로 당한 자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번도 아니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3번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답답한 마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우리로서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닷 가운데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많은 문제를, 많은 숙제를 숙제가 이 본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갑자기 믿음을 더해달라고 생뚱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서와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제자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 하였을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기필코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이죠.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끝없이 원망스럽고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가해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가해 당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손해보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가해는 과거 완료형이고 용서는 미래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분노는 지나간 것에 대한 결과라면 용서는 앞으로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나간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는 사탄의 영역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는 forg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식이 나오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제물이 한 염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얹어버리고
그리고 그 염소를 끌고 광야에 나가서 고삐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딘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가 갖는 두 가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왜 주님은 이렇게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어보냈을까요? 왜 떠나보냈을까요? 그 퍼포먼스를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미움과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증오의 마음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염소가 너의 것을 다 지고 나갔으니까 이제 보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은 아비엠이라고 하는 내어 버리다, 떠나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삐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 염소에다가 다 얹으셔서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어떤 임금이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어마무시한 거죠. 요즘에 금값 비싸죠? 1g에 얼마나 가요? 야, 진작에 금 좀 사놓을 걸. 그런 생각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빚이냐면 자기 몸, 아내, 자식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도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되니까 이 임금이 그 채무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들어오라 그래라. 그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임금이 그 사람한테 야, 네가 네 몸, 네 아내, 네 자식 다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이거 1만 달란트 못 갚잖아. 참 너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탕감해 주마.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왕궁을 나가서 길거리로 가는데 때마침 옛날에 내 돈 100데나리온 꼬간 놈이 나타났어요. 뭐가지를 붙잡고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뒤지게 패줬겠죠. 아, 너 왜 내 돈 안 갚냐? 너 그럴 수 있냐? 내일 갚는다 그러더니 도망 다니고 이리 다니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이러면서 막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밖이 시끄러우니까 임금이 야 이게 뭐냐? 아 이러쿵 저러쿵 신하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경로하고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너는 도대체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재산을 다 팔아도 평생 갚을지 못할 돈을 내가 널 탕감해 주었거늘 아니 글쎄 네 친구가 그거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건 못 갚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난감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먼저 미리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하여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내가 원수 갚는 일은 내 임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네 없네라고 하는 문제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용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이해되지 못할 것이 뭐냐면 뜬금없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들고 나왔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저 바닷 가운데 옮기우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터인데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들고 나온 것은, 겨자씨 아세요? 겨자씨는 실파씨 아세요? 실파? 아세요? 채송화씨 아세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매우 작은 거.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심겨지고 나면 나중에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 허구많은 씨 중에 그 제일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아마 채송화가 있어 채송화 씨를 얘기해서, 근데 그 자라는 게 별로 안 되니까, 많이 안 자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작은 씨를 믿음으로 비유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분량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죠.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해 들었을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심겨진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씨앗을 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무슨 마음을 갖고 뿌려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렵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농부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가을에 풍요로운 풍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사실은 거둘 때 마음도 기쁘지만 뿌릴 때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희망찼겠습니까? 얼마나 그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겠냐고요. 그 심는 마음은 뭐냐면 장차 거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용서가 어려워요.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0번, 7번이라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잔뜩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어디로 돌리냐면 믿음으로 돌리고 그 믿음을 겨자씨로 돌려요. 너희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해봐라. 그러면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심을 때 그 마음은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힘든 만큼의 희망과 그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무언가 바라는 것이 그
심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면 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씨앗을 아까워합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허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해요. 그는 이미 가을에 거둘 추수가 그 부푼 꿈 때문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을 키울 때 제일 희망이 넘치죠. 왜?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이 장성하여 컸는데 사람 꾸실 못할 때 실망하니까 그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해줬던 정성보다 커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망은 더 커요. 어렸을 때 그 똥기저귀 갈아주고 업고 다니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큼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요즘까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명절 때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요. 속으로 그래서 그때 예배 훈련장 가지 말았어야 되나, 2명만 더 날 걸. 지금 그런다니까. 틀림없이 후회할 거예요, 쟤네들이. 아이고, 요즘에 또 한 명 더 나라면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래. 더 나라 그러면은 무슨 성질을 내고 뭐 못한 일 했나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죠? 이상하죠, 애들이. 요즘 생각해보면요, 한 둘 더 나을 걸, 한 4명은 돼야 되는데. 그런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작죠? 적다고 안 느껴져요? 그때는, 저희 때는 한 건너 하나씩이라고 하는 또 얘기도 있었고, 이거 더 그냥 예배군 훈련도 면제해주고 빵 준다니까 그냥 그거를 혹하고. 그때 하지 말았어요, 우리가 다 그냥. 이것이 뭐냐면 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뭘 접근하고 있냐 하면, 이런 번씩 7번 용서해. 그러니까 제자들은 퍽 찐 거예요. 아니 무슨 숫자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협상이 안 돼. 협상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베드로는 넉넉히 7번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러면 7번 490번 그건 무한정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주님은 도대체 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서 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뭘로 찔러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더해달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기어지고 날 때 엄청난 나무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믿음은 닮은 꼴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얻을 보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가올 세상에서 얻을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요,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최초 교회가 있어요. 처음 교회가 있는데, 처음 교회 옆에 그때 박해받았던 것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지하 카타콤 성전이 70m에 있어요. 거기 다 여행하면서 결론 넣은 게 뭔지 아세요? 살갗을 벗기고 인두로 지지고 그리고 사자바에 먹히고 하는데,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결같이 그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육신은 힘들어요. 박해를 받아서 힘든데 얼굴은 전부 천사처럼 그려놨어요. 얼굴은 전부 천사처럼 그려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힘들고 박해를 받더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상해 준다. 내가 죽음으로 심고 영생으로 부활하고, 아멘.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전과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힘은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11장에 믿음의 증거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삶의 환경만 보고 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기도문에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는 거예요. 나는 작은 용서를 심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대한 겨자씨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큰 용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말씀이래야죠. 70번씩 7번이라니요.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베드로가 넉넉하게 7번 제시했으면 그래 7번 해라 하셨어야죠. 어떻게 70번씩 7번 490번을 우리가 한 사람을 동일한 죄목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용서의 밧줄을 끊지 못하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리들의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밧줄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농부가 씨앗을 심듯 작은 겨자씨가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희망이 있듯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노가 믿음으로 승화될 때 용서가 되고, 용서를 심을 때 거대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듯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새들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용서는 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리고 용서는 작은 씨앗을 심는 희망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심겨질 때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 아름다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 여러분 오늘 염소에게 짊어지으시고 그 염소를 과감하게 광야로 내어 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